할렐루야. 2월 7일 수요일 원포인트 큐티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 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러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이 시간 헌신의 옳은 방향이란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큐티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2월 7일입니다. 오늘 수요일 날 또 수요 저녁 예배가 있죠. 또 수요일 날은 수목의 기도회는 한 이틀은 여러분 좀 와서 열심히 말씀 듣고 기도하는 거 우리에게 큰 축복이 됩니다. 신앙은 징검다리가 있어야 돼요. 점프가 불가능합니다. 매일매일 기도해야 되지만 교회 중심으로 오는 이것이 우리 삶에 큰 축복과 바른 방향을 주게 돼요. 왜냐하면 이 교회는 공동체의 머리 대신 주님의 영이 임재가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일 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있거든요. 자, 그런 면에서 교회는 당신의 피난처요, 당신의 쉼터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 7장 1절에서 보면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자, 우리는 어제 큐티를 통해서 바나바, 구브로의 바나바가 레위 사람이었습니다. 그 땅을 다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쓰도록 자기 소유를 바쳤습니다. 자, 이 얘기는 초대교회에 큰 미담이 됐고 여러 공동체에 큰 축복이 되었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바나바의 아마 이름도 명예도 함께 빛나게 된 거죠. 자, 아마 그 상황을 알고 아나니아라는 사람, 삽비라라는 사람, 이 두 부부가 오늘 자기도 소유를 팔아서 바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외형적으로 이렇게 보면 이것은 매우 아름다운 일이고 참으로 우리가 권장할 만한 일이 되겠죠. 그런데 2절에 보면 이들이 바치는 건 순수한 동기가 아니었음이 드러나요.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자, 아내도 알고 남편도 알고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여기 보면 그렇게 사도들이 너희의 재산을 가져다 바치라고 강요한 것 같진 않아요. 성령이 충만하니까 자기 집에서 쓰지 않은 물건을 가져오고 그 물건을 가지고 공유하다 보니까 너무 기쁘고 그러면서 너무 아름다운 박수 소리가 우리 교회당에도 서로 간에 진동을 하게 되고 그 가운데 이 동산에서 부동산으로 넘어간 거예요. 부동산을 판 이 구브로 섬의 바나바로 인하여 절정에 이르게 되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저런 영광스러운 박수 소리가 너무 탐이 난 거죠. 그래서 흉내를 냈는데 얼마를 감췄다 그랬어요. 욕심이 나니까 감춘 거죠. 다 줄 수 없다 해서. 자, 여기까지는 우리 인간입니다. 뭐 이렇게 됐다고 해서 우리가 굳이 지금 정죄할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사도 베드로가 말합니다.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여기서 보면 성령 충만한 그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 백성들은 가나안에 들어올 때부터 자기 땅 없었잖아요. 땅은 하나님 거라고 했습니다. 땅으로 있을 때도 하나님 거고 팔아도 그 돈도 하나님 거다. 네가 주인된 마음으로 소유의식을 가지고 소유를 얼마를 팔아서 다 드리는 것처럼 하는 것, 너 그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이 성령 충만한 이 초대교회 그 은혜가 가득 임한 자리에서 오늘 아나니아의 말은 전부입니다 한 거짓말의 포커스가 있어요. 하나님을 속이고 성령을 속였다는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5절에 보니까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죽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한 자리에서 그가 면상 앞에 오늘 하나님 앞에도 다 가져왔다고 말하는 것은 성령을 대적한 것이 되고 하나님을 대적한 것이 됩니다. 얼굴만 봐도 인간의 죄성이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 안에 하나님 앞에서 다라고 말하는 거짓말은 그에게 그 거룩한 영이 가득한 공동체의 무리 안에서 살아갈 길이 없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물론 모든 상황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말하기는 어려워요. 그러나 초대교회 하나님이 오늘 바나바와 아나니아를 분명히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온전한 역사가 무엇인가를 강하게 오늘 공동체에 모인 무리들에게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장사했다 그랬습니다. 너무 황당하지 않습니까? 그 은총의 자리가 장례식장으로 변한 아주 황당한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는 정직이요 솔직함이요 있는 그대로요 이것이 길이에요. 전자의 눈을 피할 수 없고 하나님의 성령을 속일 수 없는 거죠. 네? 우리가 귀신도 속이기 어렵다고 하는데 귀신은 영이니까 다 보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신데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보시는데 하나님의 성령을 속일 수 있겠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은 그저 있는 그대로 토설하는 것이 제일 큰 정답이죠. 그래야 하나님도 우리를 진정성을 보고 우리를 품어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단순히 앞에 있는 무슨 권위자 또 앞에 있는 어떤 대상자만이 아니라 배후에 하나님이 보고 있다고 생각할 때 진짜 정직은 최선의 정책이다 하는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참 공교롭게도 3시간쯤 지나자 이 사실을 몰래 숨긴 이 재물을 알고 있는 아내 누굽니까? 삽비라가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또 묻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8절입니다.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이것뿐이라 하더라. 이 여인도 살 뻔했는데 지금 동일하게 가득한 성령의 충만함 앞에서 이 여인도 이것뿐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럴 때 9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하나님 시험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오늘 성령이 충만하지만 설마 이것까지 알 수 있으랴? 그런 마음이 있었다고 지금 베드로는 영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돌아오는 사이에 바로 이 삽비라도 꼬꾸라져 혼이 떠나고 죽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여기 10절에 보면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의 교훈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 복음이 이제 이렇게 일어나면서 300년 동안 왜 핍박을 줬을까요? 적어도 예수 이용해서 권능을 가지고 마술사 시몬처럼 돈벌이 하는 사람들은 발붙일 수가 없어요. 권력에 함께 붙어서 영화를 누리는 사람은 오늘 여러분 복음을 함께 소유할 수가 없어요. 복음은 내세고 영원한 상급이기 때문에 300년의 핍박 가운데 천국에 소망이 있는 사람만이 죽음을 각오하고 복음을 믿었다 이겁니다. 정금처럼 만든 다음에 이것이 바로 복음이다 하고 세상에 제시한 거예요. 오늘도 초대교회 한 상황에서 우리가 드리는 헌물, 헌신 어떻게 해야 할까? 온전한 마음으로, 단심으로, 하나님 앞에 겸비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온전히 드릴 때 이게 예배가 되고 이게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연락할 만한 제물이 된다. 왜 가인은 받지 않고 왜 아벨은 받아야 합니까? 가인은 세월이 지난 후에 강조점이 있어요.
이것저것 음식물 나무 찢기를 모아서 다양하게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않았다는 거죠. 아벨은 첫 새끼, 그 얼마나 첫 새끼가 나올 동안 예의주시하면서 첫 새끼를 흠이 없도록 보자기에 잘 싸서 하나님 앞에 첫 예물로 올렸겠습니까? 이게 바로 예배의 태도입니다. 첫 번째 것, 가장 귀한 것, 온전한 것. 오늘도 하나님 앞에 참 예배로 승리하는, 그래서 예배가 드리면 축복의 통로라고 했어요. 예배가 드려지면 우리는 복받는 통로로 열립니다. 그러나 예배가 드려지지 않으면, 오늘 가인 보세요. 얼마나 마음이 분노로 차고 불쾌함으로 차고 증오로 차고 혐오로 차고 그 자체가 저주입니다. 오늘 예배에 승리하시고 헌물에 승리하시고 헌금에도 승리하시고 복된 주의 자녀 되어서 축복으로 세상을 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렇게 살도록 은혜를 더하소서. 이렇게 살도록 긍휼을 베푸소서. 이렇게 살도록 축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